전도사까지 사역하시고 오늘 우리 한국의 몇 개 교회 집회하러 오셨다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 떠난 지가 한 10년 이제 넘어서 얼굴을 쭉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잠깐 계시는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하자면, 제가 SFC 고등부 이렇게 졸업했고요. 아나임 또 청년부 거쳐서 참 교회에서 참 부족한 미숙한 저를 또 신대원 보내주셔서 전도사로 사역들 3년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05년 12월에 또 미국 유학을 갔다가 유학 중에 미국 사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민교회에서 5년 동안 행정목사로 사역하다가 6년 전에 하나님이 개척 소명 주셔서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지금 아이들 포함해서 한 50여 명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중요한 집회가 좀 서울에 있어서 참석했다가 가족 일도 겸해서 정말 모처럼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산제일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교회 홈타운, 제 영적인 홈타운이고 믿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여기 오면 제가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우리 송 목사님께 미리 오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염치 없게 그렇게 쫄랐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뜻하신 우리 성희찬 목사님 만나 뵙고 싶었고, 어릴 적 제 믿음의 부모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고 제가 마산제일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또 키우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온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정말 오랜만에 귀한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가족 같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감추시고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저는 약 2달 전에, 지난달 한 2달 전 5월 4일에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한 장례식장에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만났던 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그 집 근처에 있는 커피빈이라는 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책도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제가 날마다 아침에 와서 성경을 쭉 읽고 있으니 한 히스패닉계, 남미계 목사님이 신기했는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제가 오자마자 급히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다니는 한 한국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의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위독하신데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의 신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남미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 목사님은 커피빈에서 만난 저밖에 없다고 혹시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길래 그래라고 했더니 자매에게서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자매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이고 한국어가 아주 서툴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위독하시고 자기 생각에는 아직 복음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께서 시간 나시면 병원에 오셔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 그게 제 일인데, 그래서 당연히 제 아내랑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석 같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정한 분이셨고 말기암 환자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왕년에 자기는 경기계를 나왔고 서울대를 나와서 친구들은 다 잘 돼 있는데 자기만 혼자 이렇다고 계속 그런 자기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끊으려고 했더니 목사가 왜 자기 말을 끊냐고, 목사는 성도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동네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의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80노인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예수를 주 예수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것을 권하였고, 제 오른손을 그분의 가슴에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중에 그분이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아버님이 아주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고 평안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제가 다시 한번 오기만을 또 기다렸고, 자매도 계속 연락을 주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바로 그 다음 주에 뉴욕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뉴욕에서 보내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일찍 다시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아버지가 어제 주일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때 마지막으로 복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쁘시지 않으면 장례식장에는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그 주간 목요일에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장례식을 자주 참석합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오셔서 힘들게 미군 생활도 하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어떻게 장례식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가족들 제외하고는 한 두세 줄 앉아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1978년도에 집사 직분을 받은 이분은 어떻게 교회를 등지고 죽기 직전까지 복음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의 딸은 아주 신실했고 믿음이 깊었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딸의 기도로 그 히스패닉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저에게 부탁하게 했고, 제가 가서 구원을 점검하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함께 영접 기도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자매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목회하는 동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엘레라는 그 자매의 말들이 저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민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구원의 중요성.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 속에 나 자신은 포함시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지를 계획하고 준비하지, 나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 무슨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삶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영원한 나의 인생, 영원한 나의 삶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직하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모든 사람은 죽구나 라는 그 진리 속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포함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근데 믿음의 결국에, 그럼 믿음, 무엇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 주, 내 인생의 주인,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확신 못하면 구원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 구원이 내 확신에 달려 있습니까? 내 구원의 근거가 내 확신에 달려 있냔 말입니다. 아니죠.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주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피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로 푸른떠한데 오직 주의 말씀은 썩을수록 죽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이랍니다. 모든 육체와 풀과 나무와 만물들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썩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실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존재하기에 영원한 것 세 가지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할 그때는 대우의 세계 경영이 인기였어요. 최고의 경영 전략은 대우의 세계 경영. 대우의 세계 경영을 본받아야 된다. 김우중 회장을 본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우? 망해서 있지도 않습니다.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 전략, 학문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변하는 지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그 엘레라는 그 자매가 저에게 전화로 부탁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구원 문제. 아버지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좀 점검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우리 멤버들 제자훈련 스케줄도 있으니까 그래도 며칠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신방 날짜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매가 목사님, 잘 못하거든요. 목사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플리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검이 건강검진이 아니라 구원검진입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제대로 된 복음도 한번 듣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지를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검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가족들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가족 중에 구원의 문제를 점검하지 못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그 자매가 저에게 전화상으로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하고 30년 전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랑 연결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없으니 찾아줄 목사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없이 그냥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프고 불쌍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말씀도 이 말씀을 목사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우리 동기들이 좀 모여서 유년부실에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했거든요. 5가정이 모였는데 그 중에 2명이 목사 가정이고 1명이 우리 은준 선교사님 가정이고 또 우리 2 자매 가정은 열심히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랐어요. 이게 동기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단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동기들이 필요합니다. 신대원 시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전도사 생활을 할 그때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초짜 전도사가 처음으로 부서를 맡고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는 사역에 고민하던 저에게 장로님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점심시간에 오셔서 맛있는 고기를 사주셨어요. 힘든 것이 없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사역의 어려움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스타일대로 강균도사님, 제가 온 거에는 강균도사님 뭐 이렇게 썼는데 우리 장로님 스타일대로 강균도사,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강균도사는 열심히 그냥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러면서 저를 아들같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데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균도사, 맞아,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야. 너 지금 나 일을 하고 있잖아. 네 고민이 아니야, 내 고민이야. 마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처럼 그 말에 제 고민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타지에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 교회 렌트비를 2배로 올리기도 하고요. 잘 믿고 있는 청년들이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움, 극도의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6년 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아름아름 알고 있는 한 6분의 목사님이 LA와 LA 근교의 캘리포니아 땅에서 개척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6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교회만 남아있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랑 이렇게 합치고 연합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그냥 독자적으로 개척해서 지금까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유일합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사역은 선교지만큼 힘들고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 때 정말 혼자 교회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때 한 번씩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들이 한 번씩 딱 생각이 납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네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내 고민이 아니야. 하나님의 고민이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미국 땅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 식구들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12월에 제 친누나 큰누나가 이렇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장보러 가는데 그냥 와서 초보자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당겨서 그냥 이렇게 받아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고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28발이나 꿰매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이번에 매형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함, 그때 생각나서 전화할 수 있는 분이 교회 목사님 뿐이었다. 교회 목사님 뿐이었다. 교회 담임 목사님 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 필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필요하고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젊은이도 필요하고 청소년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내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 가족들과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도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더라고요. Faith and hope are in God. Faith, 믿음과 hope,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표현들이 예배를 통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가신 그 아버님의 딸인 엘레 자매의 신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님이 소천하신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4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그때 예배를 드린다고 병원에 있지 않고 위독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 아침에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방해받지 않고 드린다고 핸드폰도 다 꺼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임종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 임종 모습을 보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때 아버지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내 육신의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으니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예배드리는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딸의 믿음은 진실했고 성숙했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아버지가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병원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일 예배는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저에게 불현듯 시편 37편 4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제일교회는 주일 예배만큼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배웠습니다. 주일 성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고3이든 뭐 어떻든지 새벽에 교회 오면 밤늦게 지하실에서 우리 고등부까지 다 청소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 가까이.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쥐어받기도 하고 적당히 미쳐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혼내시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귀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귀한 예배, 이 소중한 예배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구원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예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버플로잉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넘치는 교회 정도 됩니다. 애나하임에서 오버플로잉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서 사역할까요? 그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2세들, 1.5세들 귀한 이민자들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의 한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울산시만한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 땅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만 7명의 영혼들이 새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외로워도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힘이 납니다. 직업이라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주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그들과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니 이렇게 우리 마산제일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 제가 불신 가정에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자식처럼 동생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학비에 한 푼도 안 내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지금은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우리 누나, 친누나 2분, 우리 매형, 우리 처남들, 우리 여동생 2명, 또 우리 처남들 전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며 철야 기도며 철야 예배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다 나오셨어요. 제가 온다고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산제일교회 귀한 어르신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목요일에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 마산제일교회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면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9년 전 이곳에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마산 지역에 수많은 잃어오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님의 일꾼들을 배출하게 해주셔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단순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하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